네, 안녕하세요. 6월 14일 다시 읽는 로마서 강의 1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이번 학기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참 우리 8장 로마서 8장의 말씀 참 은혜가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그 이제 V-Day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맞이하게 된 D-Day 최후 승리의 때 V-Day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여정 속에서 거기 보면 어떤 그 고난으로 인한 그런 탄식이 있죠. 자,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비롯된 어떤 그 일이 첫째는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면요. 어떤 탄식이 있느냐? 자연의 탄식이 있고 성도의 탄식이 있고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의 단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간에 있어서 그런 이제 관계 단절이 있게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컬어서 다른 용어로 보자면 소외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인간과 인간으로부터의 관계 속에서의 소외, 그리고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그것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이제 그것을 탄식이라고 표현을 했고, 특별히 이제 성령의 탄식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제 우리가 부딪히고 직면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성령의 탄식이 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우리 성도의 탄식은 때로는 삶의 여정 속에서 마땅히 무엇을 빌어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두 가지 말씀하셨죠. 기도로 도우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도로 도우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짐을 어떻게 하죠? 같이 들어주시면서 도우시는 그런 성령님. 우리 삶의 그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그런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게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가야 된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신뢰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는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31절서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정에 있어서 가만 보면은 때로는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승리를 하기도 하지만 패배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그 승리와 패배 또 성취와 실패 이런 것들이 어떤 산술적으로 객관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만 그런 것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이제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어떠하냐 하는 것보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들을 살아가고 그러는 여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객관적인 어떤 조건이나 그 어떤 주어진 형편이 에 따라서 결과가 달려지는 게 아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승리와 성공을 가능케 하는 그런 그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참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미디안 족속들하고 이제 그 기드온하고 기드온이 이제 300용사와 대결을 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죠. 자, 거기에 보니까 그 많은 그 병사들이 이제 자원을 했지만 거기서 이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이제 추려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디안 군대는 그런 그 조건으로 보자면은 뭐 수백 배 더 많은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형편이었죠. 군대 숫자뿐만 아니라 훈련 상황이라든지 어떤 병기, 그들이 갖고 있는 병기를 비교해 볼 때에도 기드온의 군대와는 그것이 그야말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미디안 군대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 이야기를 보면 그런 거죠. 어느 날 그 이제 미디안 진영에 있는 군인 한 사람에게 이미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미디안 군대 진영이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 하고 하는 한 병사의 꿈 이야기. 이것이 이제 주변 병사들한테 슬슬 이제 그 번져가기 시작하죠. 그 꿈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이 그 꿈이 하도 신기하니까 사람들한테 번져 나가는데 거기에서 그 내용을 들은 동료 군사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진영에 굴러 들어온 보리떡 한 덩이는 아마도 기드온의 군대일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군대가 그러므로 패배할 모양이다. 이렇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순간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그 미디안 군대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비교할 때는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패배의식이 꿈 이야기 하나로 인해서 그들에게 확산된 패배의식은 결국은 전의를 상실케 했고 결국은 그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들려주죠. 또 반대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그 결과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도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그 중세 그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만 보면은 그 가톨릭이 갖고 있는 힘은 정말로 그냥 절대적이었고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단지 어떤 종교적인 교권만 그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라의 그 정치도 그야말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가톨릭 교회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교권에 대해서
맞서 싸웠던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보면 그 시대의 어떤 그 주류 사회 속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정말 미미한 한 개인에 불과하죠. 어떤 힘이라고도 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개인의 힘은 미미한 것이었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역사를 보게 되면은 루터가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주 비교도 안 되는 한 개인에 불과했지만은 가톨릭 교회의 그 주류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이제 그런 혁명적인 결과를 빚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보면 마틴 루터의 그 여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이제 환속을 해서 결혼을 한 그 아내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자면 나이가 15살이나 어리지만, 루터에 비해서 어리지만 함께 그야말로 가장 가까운 동료로서, 친구로서 지냈던 필립 멜랑후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멜랑후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론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마틴 루터는 그런 점에서 좀 더 그 행동가랄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야말로 바깥으로 이루어내는 어떤 행동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필립 멜랑흐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점에서는 이론가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 두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기를 자기가 죽으면은 같은 곳에 묻어달라 그러죠. 그래서 멜랑후턴의 무덤이 어디 있냐면 마틴 루터의 묘지 바로 왼쪽 건너편에 그의 묘지가 있습니다. 무슨 가족도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인데, 이 멜랑후톤이 그 종교개혁의 여정 속에서 그야말로 루터가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은, 나이가 15살이나 어렸던 그 멜랑후톤이 그에게 이렇게 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편지를 쓸 때나 또 말할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멜랑후톤이 마틴 루터에게 성경 구절을 꼭 적어서 루터로 하여금 그 말씀을 상기하도록, 그리고 루터도 결국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31절에 나오는 거기에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37절에서 잘 아시는 대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3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그 확신 속에 살아갔던 그 삶의 힘이 결국은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가톨릭 교회의 정면으로 저항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그야말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단신에 그런 정말 그 다른 일반 사도들보다도 뒤늦게 복음을 만난 사람이지만은 그가 그 세계를 그야말로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는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실현되어져야 하고 실현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역사 속에 보더라도 또 성경 속에 볼 때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잠깐 한 게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들의 새로운 인생은
우리가 한 인생을 살다가 어떤 마감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계속 영혼성을 지닌 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마지막 때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여정 속에서 특별히 만나게 되는 많은 삶의 아픔과 그 고난, 고통, 삶의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승리에 대한, 우리 부의대 얘기했지만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31절로 마지막 39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포인트를 한 3가지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 말처럼 이미 승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어떤 불행이나 고통, 그런 것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그런 것들이 삶에서 주어지는 고난이나 도전, 그 많은 어떤 시련들이 결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무력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28절에 있는 말씀요,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중요하죠.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28절 그 앞에 보면 그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돼요. 우리가 안다라고, 내가 그렇게 느낀다가 아니고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이제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 결정을 내리셨는지, 최선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셨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어떤 결정을 하셨고 어떤 것이 최선의 결정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미래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미지수의 그런 상황들, 인생에 너무나 많은 거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의 도상에서 경험하는 역경이나 불행이나 사고나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을 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보면은요, 모든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랬어요?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편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이제 좋게 잘 마무리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빚어 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의미에서 보통 많이 쓰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제 좀 충실하게 그 말씀을 들여다 보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선이라고 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다음에 나오는 29절 말씀을 같이 보셔야 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29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셨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누구?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좋게 이런 뜻이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고난이라든지 어려운 삶의 시련과 도전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데, 우리로 하여금 이 선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분의 인격을 담게 하는 것으로 만들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런 고난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서 가만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참 좋게 되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선을 이룬다는 걸 항상 뭘로 생각하느냐면 물질 중심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죠, 그죠? 참 좋은 것으로 그냥 끝났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통해서 주시는 그 뜻은 뭐냐면, 이런 인생에 있어서 겪는 다양한 그 질곡과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뭐냐면, 특별히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그걸 뭐라 하냐면 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해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그 모든 불행, 역경, 고통,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게 하실 거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뭐예요? 최고의 선이다, 그런 뜻이에요. 최고의 선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일이 마침내 완성된 형태,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어저께 지난 시간에도 30절에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영화라고 표현했죠. 영광스럽다 할 때 영화, glorification. 영화를 힘입니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됐겠다. 영화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영화로움으로 덧입게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이런 질곡과 어려운 시련과 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 경험케 함으로써 합력하여 그런 것들을 버무려서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앞에 했던 얘기, 나는 안다, 이거죠.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알고 안다고 고백해요. 그렇게 느낀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허용하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안다는 건 뭐예요? 믿어야 아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고통을 만날 때 누구나 다 괴로워하는데 그 감정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아픔은 그냥 아픈 거예요. 그리고 슬픔은 슬픈 거고, 고통은 고통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고통 자체가 기쁨일 수 없고 슬픔이 무슨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떤 그런 고통, 슬픔, 불행, 역경, 재앙, 이런 것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인격의 연단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
그래서 뭘 이뤄요?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 선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인격이다. 자, 그 얘기가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뭐 아버지가 편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본인의 선택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형제들의 시기에 그 어떤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걷던 사람들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팔리는 신세가 됐죠.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져질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이방 땅에서 그것도 노예로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의 놀랍고도 오묘하신 그런 섭리 가운데에서 마침내 요셉이 애굽 땅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상의 자리, 국무총리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기 살도 원래 그 조국 땅에 기근이 듭니다. 가뭄이 들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서 구걸하러 이집트에 왔던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구걸하는 그 형제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온 가족들을 다시금 살리고 안전한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그 형제들 향해서 그러잖아요.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팔아 죽이려 했던 당신들의 과거의 그 실패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도울 수가 있고 기근에 처한 내 민족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아무런 원망이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당당히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을 때 그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은 바로 어디에 기인한 거냐?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다. 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데요.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주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면은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값진 선물은 뭐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뭔들 못 주시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32절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 이 대목에 있어서 하나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은 옛날에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쓰셨던 예화이기도 하고요. 아마 많이들 들으셔서 아실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떤 분에게 이제 아들이 5 있었다는 거죠. 5 있는 아들이 친구와 만났습니다.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아들이 없는 친구가 자네는 아들이 5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나한테 좀 양자로 주면 어떻겠나? 그럼 내가 잘 기를 텐데.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별 생각 없이 그래 아들이 5이나 되는데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인데 친구에게 아들 주면 그 아들을 얼마나 잘 키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거기서 호탕하게 말이죠 아들 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친구하고 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펄쩍펄쩍 뛰는 거죠. 그 밤에 이제 친구하고 어쨌든 한 약속이기도 하고 한 말이 있으니까 그 밤에 5 아들 중에서 친구한테 준다면 누구를 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첫째 아들은 안 되죠. 맏아들이에요. 자기 이제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될 장자니까 안 됩니다. 그 장자는 이제 큰 아들은 빼고 둘째 아들 생각해 보니까 형제 중에서 그래도 제일 똑똑한 놈이 둘째 아들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 아들 줄 수가 없어요. 셋째 아들은 5 아들 중에서 제일 잘생겼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자기랑 쏙 빼닮은 아들은 셋째 아들이에요. 자기를 쏙 빼닮은 아들을 친구한테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셋째도 또 이제 빼놓고 네 번째 아들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넷째 아들은 아들 5 중에서 가장 병약해요. 비실비실합니다. 병약한 그 아들 그 친구한테 준다 안 되지. 그 연약한 아들 내가 돌보고 내가 잘 키워야지. 친구한테 가장 병든 아들을 준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내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막내인데 막내는 생각만 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막내가 나이 들어서 낳은 마지막 진짜 자기 아들인데 그 막내 그 귀염둥이 막내를 친구한테 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분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바로 그런 거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그 순간 깨달을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이제 바울의 고백도 결국은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항상 자주 드리진 말씀이지만 활자로 문자로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 마음이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만 보면 32절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신의 가장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분인데 다른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왜 우리들에게 주시지 못하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도상에서 역경 고난 폭풍우와 같은 그런 비바람치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우리들이 애달게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왜 안 주시겠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면 그냥 물질만 생각할 수 있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물질만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한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이죠. 모든 것. 그러니까 어떤 그 모든 선함의 궁극적인 목표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잖아요. 닮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뭐라 그랬어요? 영화로운 몸을 힘입기까지 이러한 최고의 선을 이루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 귀한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 그런 삶의 도상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못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모든 것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어떤 게 있나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때로는 불행이나 역경이나 재앙이나 또 남한테 오해를 받는 거나 억울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누르는데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우리를 본받게 하시고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거 뭐예요? 사랑이라든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는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주실 준비가 다 되셨고 그렇게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여기는 그 전전이거든요. 나 안다. 바울은 그것은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분.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런 영화로 몸을 힘입기까지 그 여정 속에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어떤 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이제 이 말씀 전하면서 그러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인데 35절에서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가상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내리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분명히 없다고 선언을 하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그 위협적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어떤 일도 하늘 아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뭐냐면 궁극적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뭘 줘요?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 그 여정 속에서 그것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이라든 곤고나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게 한다. 그리고 넉넉히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분 바로 우리 주님 때문이다. 그런 것을 분명히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면서 이미 이런 승리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보면서요. 이제 짧은 이제 39 지난 시간에 이어서 뒷마무리하는 부분이라서 오늘 이제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삶에 닥쳐온 어떤 불행, 역경, 고난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 어떤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만 한다면 믿으면 그 삶의 도상에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것들 그것이 인격적으로 필요한 것이든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들이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비적하신다. 그런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오늘지 이 바울의 고백과 선언이 우리들의 선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우리 삶에 오는 그런 도전을, 이런 승리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오늘 강의 함으로 39절까지 8장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우리 다음 학기 가을에는 이제 9장서부터 마지막 이제 후반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또 한 주간 동안 되게 이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고단한 시간일 겁니다. 근데 함께 청정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의 이런 복음에 가장 기초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금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들으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또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잘 지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9월 강의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또 로마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들이 정말 주님 나라로 입성하고 그 마지막 때를 또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 도상에 있는 우리들, 오늘 주님 주신 또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확신 속에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그 경주를 다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영화로운 몸을 힘있기까지 끝까지 승리하던 확신을 갖고 달려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이렇게 강의를 청중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주님께서 더해 주시고 삶의 자리와 터전이 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제 무더위 여름을 이제 지내게 될 때에도 주님께서 저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금 만나 하나님 말씀 다시 깊이 배우고 삶에 잘 적용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화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화로운 몸을 힘있기까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